네, 이사야서 13장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고 이해하고 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좀 알고 좀 한 구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요, 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앞에서는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사야가 13장의 말씀을 예언할 때, 딱 그때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는 아직은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는 바벨론보다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아하스 왕 때 이 이사야 그 앞쪽에 나오죠. 몇 장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하스 왕 때도 아수르의 어떤 그 침입에 대한 위협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해서 남유다에게도 연합하자고 압박을 좀 줬었고, 오히려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길 원했었죠.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때는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바벨론이 성경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애굽, 바벨론 이 두 나라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나라의 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때 시대 상황은 아직 바벨론이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볼 전체적인 말씀은 두 가지 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이 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단순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궁극적인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실 궁극적인 심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역사적인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이 어떤 음, 어, 결국에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주이시다. 심판주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안 그런 것 같아 보였지만 바벨론이 너무 크고 강대국이고 너무 강력한 제국이어서 바벨론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볼 텐데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잡아내야 될지, 그런 것이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묵상 포인트로 잡아야 할지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뭔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치가 뭔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깃발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깃발입니다. 이제 뭐 전쟁하러 나갈 때 옛날 이제 이런 고대 전투에 보면은 막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기수가 있잖아요, 기수가. 그리고 어, 그 기수 아래로 군인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기수 아래로 군인들을 모으고 있는 장면. 손을 흔드는 것은 군인들을 모으는 장면이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것은 존귀한 자라는 것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의 왕이 존귀하다는 건 아니겠죠. 바벨론 왕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벨론 왕의 문은 아주 존귀한 문처럼 보였어요. 아주 화려하고 엄청났거든요. 사실은 그 아수르의 성이었던 니느웨 성도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그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바벨론이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어,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하면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압도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라뇨. 그 바벨론의 왕의 문이라뇨. 정말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 화려함과 그 위엄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것은 지금 손을 흔들어서 기체 아래로 모은 모든 군사들을 하여금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왜 들어갑니까? 이제 무너뜨리러 들어가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네, 페르시아 혼자 바벨론을 정복하지는 않았고요. 메대라는 나라 같이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메대하고 바사도 그냥 이방 민족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이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자들이었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도구로 삼으신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 어떤 나라를 또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알지는 못하겠죠.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아주 선하게 살고 있는 메대와 바사 같은 나라들을 충동질하셔서 바벨론을 치게끔 만드시고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시는 근원자 되시고 원인자가 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의 조성자가 되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끔찍하게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도구로서 메대와 바사를 쓰신다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100%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들의 자신의 의지 가운데 행한 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메대와 바사 같은 그 나라들의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바벨론을 친 것이지만, 하나님의 100% 주권 안에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메대와 바사를 이용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대와 바사는 산악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산악전쟁에 능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가요. 그래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메대와 바사가 산악정이 많은 그런 나라였으니까 군사를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십니다. 여기서 거면하신다는 것도 이제 숫자를 세어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군사를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시리로다.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온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놓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 최후의 심판, 온 땅을 향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보십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 6절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키라는 접속사를 시작하는데요. 키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왜냐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므로인가요? 어쨌든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그러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애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애곡할지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권세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손이라는 것이 권력과 권세, 능력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손에 힘이 풀린다는 것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권세, 능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병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이 풀리고 병자처럼 그들이 진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들,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능력들, 경험들, 지식들,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커리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처럼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아기를 낳고 있는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가 아니고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 여자같이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산하고 있는 여자같이 고통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해산이 임박한 고통보다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 크겠죠. 그리고 얼굴이 붉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고통으로 인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서 땅은 온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런 어떤 심판의 이미지는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정말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빛을 잃고 핏빛으로 변하고 어두워지고, 이런 종말의 때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아모스, 그리고 미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어떤 빛을 잃고 흔들린다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총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총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대적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 나라, 민족들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햇빛, 태양, 이런 것들, 우리가 모든 먹는 것들이 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땅이 주고 바다가 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도덕적인 감정들, 양심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도덕적인 감정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자기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인데, 이것들이 자기들 안에서 온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랑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나오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런, 저도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나처럼 이기적인 사람 안에서 나오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태양도, 물도, 마실 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어, 인간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종언을 고한다는 겁니다. 종언을 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해달별을 많이 섬겼잖아요. 이 우상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마지막 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해달별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자기 자신입니다. 보통 그 우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해달별이 해달별이 빛을 잃고 흔들린다는
이 마지막 때의 묘사에 대한 의미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그 해달별이 이렇게 빛을 잃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우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금처럼 순금처럼 아주 희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늘을 진동시키면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리니. 이제 지금 해달별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늘에 대한 심판, 이어서 땅에 대한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다 돌아가며 도망갈 것이라. 바벨론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자기 혼자 씩씩하게 잘 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로 나 잘났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메대가 바벨론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근데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침공하는 동기가 금과 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침공하는 동기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침략의 목적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일의 원인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앞에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메대가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태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임산부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고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아이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남, 여, 노, 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와 가축들까지 모든 피조물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관자, 실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을 다 걷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아주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